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날마다 함께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함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서로 같이 상고하면서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이 순례자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제 딸 하은이 결혼식을 마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한국에서 가을 노회가 있습니다. 저희 아프리카하고 매칭된 노회가 셋이 있는데 이 새 노회에 참석해서 또 새 노회장님들과 노회 선교부장님들을 뵙고 내년 3월에 저희 선교센터에서 있을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주를 한국에서 잠시 지내고 또 아프리카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시차가 다르게 이렇게 멀리 날아오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좀 힘이 빠졌어요. 그러나 마음과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교회는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이상을 나옵니다. 얼마나 이 기독교에서 이 단어가 중요하면 신약 성경에 100번 이상의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전달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그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색깔을 깊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고 인생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100년을 다녔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성경을 고백하고 어떻게 내 인생관과 가치관을 고백하고 사느냐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신앙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예수님 마음을 100% 흡족하게 하고 이게 수학 문제로 하면 그냥 100점 완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군더더기 없이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누구시냐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사람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고백,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고백이 뭐 다른 말을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언제라도 불시에 누가 묻든지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셔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신앙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 놀라운 겁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거의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기막히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바로 한 말이 베드로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았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다 복 받은 사람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 받은, 보통 복을 받은 사람. 아주 복 받은 사람. 네. 우리가 성도들을 봐도 아이고 저분은 어쩜 저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하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고 장차 주님이 다스릴 세계가 세상이 올 것임을 다시 오실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선택했다. 그게 아니단 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자 때가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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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 가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교회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교회 소유권. 교회는 누구 소유냐?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구절을 우리말로 읽을 때는 밋밋하지만 원어 헬라어로 읽을 때는 재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는 돌이란 뜻이죠. 돌. 그래서 너는 돌이다.
너는 돌이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이라. 이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뜻입니다. 앞에 돌은 페트로스 남성 명사이고 뒤에 돌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로 쓰였습니다. 남성 명사인 돌 위에 여성 명사인 반석을 세우겠다. 뒤에 말한 반석은 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므로 페트로스의 고백을 페트라 즉 반석으로 보고 그런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의미인 거죠.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천주교에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질 리가 없죠.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그 페트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베드로를 첫 교황으로 삼게 된 가톨릭은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동일시해버리는 성경 해석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소유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총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과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도 안 되고 장로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도 안 되고 교인들의 투표에서 섬겨도 안 되고 오직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 것. 두 번째로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하데스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러니까 교회는 죽음의 능력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문화혁명 때 모택동이가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목사는 다 감옥에 투옥시키고 교회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성경책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몇 년이 지나서 모택동이가 죽고 등소평이 들어섰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간 안에.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렸는데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만 명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그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등소평이 들어섰을 때, 그 문화혁명이 끝났을 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0만 명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미친 사람이 낫고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 점점 소문으로 교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에서 문화혁명 끝나고 보니까 1000만 명 이상 늘어났다. 얼마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열쇠는 권위의 상징이죠.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기초로 구원의 결정권을 교황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특별한 역할을 베드로가 감당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을 때 교회를 대표해서 그때 설교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베드로가 갔을 때 성령이 내렸죠.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쓰임받은 것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데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이방인들 모두가 다 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19절의 약속이 반드시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시골 벌교 그 해정교회에서 섬기던 직분이 집사님이셔요. 제가 볼 때는 믿음도 몹시 약하신데, 근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집사 직분을 주셨어요. 돌아가셔도 모유순 집사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서 임명을 하고 교회에서 결정한 것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마치 지금 제가 남아공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남아공 대사관이 저기 서울 한남동에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남아공 대사관에서 자기 본국 일로 이 사람을 비자를 내어주는데 딱 도장을 찍고 허락을 하면 그대로 남아공 가면 그대로 남아공 정부에서도 당연히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정을. 이게 한국에 있는 남아공 대사관에서 결정을 한 건데도 본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결정한 것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참 기이 여기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큰일 납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무섭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곧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핵심 강령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이어야 되고 핵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 2개가 있는데 구약에는 가정이며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2 기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잘 가정과 교회에서 인정받고 쓰임받고 충성된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